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나온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지 기대하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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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넘치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그대로 주 앞에 서 있네. 주님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부하오니.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는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날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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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넘치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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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넘치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기도함으로 함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드리겠습니다.
차이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중등부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 주엔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2주 뒤에 중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안전하고 즐겁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세요. 수련회를 가서 저희가 말씀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중등부 친구들이 학업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이 항상 건강하시어 말씀 전하여 주실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소혜리 문답은 104문입니다. 주보화면 참고하셔서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104문입니다. 네 번째 강구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생에 좋은 것을 주면서 적당한 것을 받아 그것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주심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소혜리 문답의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강문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렇게 구하는데 이것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인정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호흡과 우리가 일용할 오늘 먹을 것, 여러분들이 아침에 먹고 온 것,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채우는 그 양식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이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자녀 삼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먼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것, 이 생의 좋은 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적당한 몫을 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과하게 혹은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양식과 필요한 만큼의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복 주심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감사하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정리하자면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그 믿음의 기도가 바로 이 네 번째 간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것입니다. 오늘 103호를 통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와 또한 영적인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에 있어서 우리의 코의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또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이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구주요 그리스도시요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지각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193쪽, 19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3, 19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자매 먼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마치 지짐에 하나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앞에 둡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잘 지냈어요? 네. 방학 잘 보내고 있죠, 여러분? 잘 보내고 있죠, 여러분? 방학하니까 좋죠? 여러분, 네, 저를 보세요. 네, 여러분 방학하고 있죠? 방학 언제까지인가요? 8월 13일 아직 좀 남았다, 그렇죠? 8월 18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수련회 올 수 있겠다, 그렇죠? 방학이 끼어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오늘 혜민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수련회가 2주 뒤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오면서 포스터 봤어요? 이 앞에 있습니다. 문 앞에 나갈 때 보시고 우리 그 8월 7, 8, 9 꼭 시간 비워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중등부실 들어오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면서 들어온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맞아요. 에어컨이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으로 들어왔는데 오늘 참 들어와서 뭔가 들어오는 순간 시원해서 참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뭘까요? 교회란 무엇일까?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란 무엇일까요? 이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이 건물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일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중등부실이 있어요. 근데 저랑 혜민이만 둘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라고 하면 이 외형적인 이 교회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나누기 앞서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 여러분 교회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유형교회입니다. 가시적 교회라고 하고 영어로 하면 visible church라고 하는 겁니다. V 발음 괜찮아서요? 자, visible church라는 건데 웃지 마세요. 자, 여러분 visible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 건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장소 이것들을 보고 우리가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유형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더 뭐가 있을까요? 밑에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비가시적 교회, invisible church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즉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만 아시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주님을 믿는 두 사람이 모인 곳을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보를 보세요. 제가 오늘 그림을 넣었는데 이 그림의 의미가 뭘까요? 이게 사람들이 모여있죠.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무형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우리 그 당시 성경에 쓰였던 이제 신약 성경에 쓰였던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쓰였는데 이것이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부르셔서 하나님께 구별하신 사람들의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라는 그저 건물이 있고 이것에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교회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정확히 인정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2사람 이상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은 뭐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인 것인데 이러한 이 두 가지의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분류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시대가 지나고 이제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 시대, 그 다음에 이제 교부들이 활동하던 시대와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중에 세계사 이런 거 배우죠? 아직 안 배웠나요? 이제 중세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중세의 이제 후반기죠. 이제 말기라고 하나요? 그 시대를 이제 그때는 그 황제와 동시에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황입니다. 교황인데 그 교황 중심에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교황이 있는 교회를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가 아까 말했던 유형교회, 교황이 있는 교회만 구원의 통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 뭐냐면 이 교황이 있는 교회에 다녀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로부터 밖으로 나가게 된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통로, 구원의 보증이라고 여겨졌고 우리가 그것처럼 잘 알고 있는 것, 여러분 중세 시대에 이제 면죄부라고 알려져 있죠. 면골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돈 주고 샀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사고 팔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와 타락에 반해서 1500년경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교회에 대한 바른 성경적 원리를 다시 한번 제정하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초기 종교개혁을 주도하였던 루터가 이 교황 중심의 교회, 그러니까 이 교황이 있어야만 하는 교회에서 벗어나서 그러한 중요성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황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의 모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교회, 진정한 참된 교회란 무엇이냐? 참된 교회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교황이나 어떠한 방법적인 것이 뭐가 있어야 무슨 뭐 성물이 있고 뭐 금잔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야 진정한 참된 교회, 구원이 있는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성경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말씀에 따른 성례, 세례와 그 성찬이 올바르게 시행되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다라는 그 참된 교회의 이제 그 구분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른 말씀의 선포라고 했는데 여러분 바른 말씀이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른 말씀이란 뭘까요? 굉장히 재미있고 위로가 되고 막 들으면 눈물이 흐르고 이런 것이 바른 말씀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말씀은 뭐냐면 정직하게 또한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성경의 그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것, 즉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포되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부와 권세, 우리가 이러한 정장을 차려입고 오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아무리 누추하고 남루하고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모이더라도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톨릭 교회, 로마 중심의 교회에 관하여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구분함으로써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본질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즉 믿음, 그리스도와의 교제,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유익들 안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표지다라고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함께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된 교회들은 거룩한 삶,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당연하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교회의 주요 표지로 간주하였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는 그 삶에서 거룩한 열매가 맺게 된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경에 있는 그 거룩한 열매가 맺게 된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참된 표지, 그리고 그 거룩한 삶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긍휼, 나눔과 돌봄의 그 자기의 그 마음이 녹아있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이다 라고 다시 한번 정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임은 바로 우리가 이 주보에서 이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한 몸,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한 분 성령을 모시는 우리가 하나 된 몸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서로를 부를 때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의 가족이다 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바른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말씀의 요소는 말씀의 바른 선포,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의 바른 시행, 그리고 정당한 말씀에 근거한 권징, 그것이 바로 그 결과로 거룩한 삶과 사랑의 실천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바른 교회의 본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교회는 참 바른 교회야, 참 괜찮은 교회야 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일까요? 사월교회는? 우리 보통 성경이 얘기할 때 참된 교회라고 하면,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만한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손꼽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례의 바른 시행이 있었고 권징이 정당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은혜가 부어졌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거룩한 삶이 드러났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이와 비슷한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옵니다. 2장의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고 교회가 처음으로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한 후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면, 그들은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물건을 나누고 재산을 나누고, 또한 날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날마다 교회에 모여 말씀을 나누는 그것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4장의 말씀을 보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나누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면,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안 보이나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4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여러분, 사도들에게서 이때 당시에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는 큰 권능, 능력이죠.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두 가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사사로운 세상 이야기나 재밌는 이야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능력으로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저기 구석에 숨어서 한두 사람 불러서 소심하게 그렇게 조용조용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자신들이 확신하고 믿는 바 담대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믿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은 사람들의 변화가 어땠다고 하나요? 큰 은혜를 받아 이 세상에 대한 미래를 내려놓고 그 뒷절에 보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의 표지 중 첫 번째가 뭐라고 했나요? 바른 말씀의 선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른 말씀이 아까 얘기했지만 무엇일까요? 성경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의 진리를 왜곡 없이 전달하는 것이 바로 바른 복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교회에서 전했던 말씀은 뭐냐면
시시한 농담 따먹기, 여러분들 재밌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칼빈이 교회의 가장 확실한 표지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들리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나 우리의 위로나 우리가 재밌기 위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고 정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문에 보면 여러분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 한번 해주세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에서 옵니다. 그는 거룩한 복음에 감사되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령의 힘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라고 했는데 바로 성령에게서 옵니다. 근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냐면 복음의 강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바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바른 복음의 선포, 우리가 바른 말씀을 듣는 것은 생명처럼 귀한 것이고 바른 말씀의 선포, 여러분들에게 바른 말씀이 들릴 때만이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이 일으켜지는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회에 이 시대의 많은 교회 강단에서 여러분들의 흥미를 채워주기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가 전해지곤 합니다. 인간의 욕구, 심리, 위로만 강조하는 그러한 설교, 성경 본문과 관련 없는 아무 관련 없는 재미있는 이야기만 전해지는 그 중심의 설교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른 설교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졸리고 힘들죠?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전했던 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 전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강단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아 복음을 축소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란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교회란 분명히 바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 그리고 다시 오심에 관한 그리고 그 말씀이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큰 소리로 아멘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아무리 축복을 한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바른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리고 말씀의 선포로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변화될 때 참된 교회가 세워진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처음으로 가르쳐주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떠냐를 살펴보면 바로 성령의 역사의 결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과 나눔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35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죠. 앞절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한 분 하나님을 둔 하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신 배경과 가정 환경과 부유함과 계층과 그런 것이 모두가 달랐지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참 믿음이 복음이 선포되고 참 믿음이 역사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은 어땠냐면 서로를 향한 사랑과 돌봄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먼저는 사랑과 구제를 실천하였습니다. 한몸된 교회의 가족들의 상황을 돌아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복음 안에서 같은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더 사랑하고 돌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또 계속해서 따르겠다는 그 결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는 그 마음이 믿음에 따른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하여 평판을 좋게 쌓기 위하여 우리가 선행을 하여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 감사와 기쁨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령으로 변화된 그 사람을
사람의 삶을 비추어 볼 때 그들의 거룩한 삶을 특징으로 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의 정도는 약하고 강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뿌리에 가지를 대고 있으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선한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2장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태동에서도,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인 4장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교회의 확장의 이 상황에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나눔, 돌봄의 삶을 베풀고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으로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잠시 이 세상이, 우리가 길면 100년을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주 짧은 순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이 나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과 나눔,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사람은 굶는 사람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굶지 않는다는 것이 진짜 배부르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이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채우시는 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분,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것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나눔의 참된 교회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의 결실로 좋은 믿음의 본이 교회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본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의 본을 소개하는데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이 바나바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선지자의 그 아들이라는 뜻인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 별명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심어주는 일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에 관대한 사람이었고, 한 몸인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실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단순히 부자여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알고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쓰이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라는 사람은 단순히 재물을 잘 내놓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름의 뜻과 같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이제 사도행전 4장부터 등장해서 15장까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총 23번이 등장하는데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 때 바울을 사도로 세우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동력하며 이 선교의 리더로 만드는 사람, 그리고 바울이 지쳐있을 때 위로하는 사람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바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와 같은 열매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좋은 본들이, 믿음의 본들이 많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선순환적인 관계입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됐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의 열매가 있고, 그에 따른 좋은 믿음의 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먼저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각자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찾아야 됩니다. 나에게 영적인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기도의 동력자, 영적 교제가 가능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고 그들과 그것을 서로 공급하는 사이가 되어야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교회란 건물이나 예배당이 아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이자 그리고 이 교회는 인위적인 방법과 노력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씀의 선포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각 사람에게 맺어지는 선한 열매로 이 사랑과 나눔, 좋은 믿음의 본이 일어날 때 교회는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선행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물건을 통용하였고 재산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좋은 믿음의 본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궁핍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와 선행,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다면 긍휼과 자비, 사랑과 나눔, 그 마음과 실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사랑을 행할 마음과 동기와 어떠한 감정도 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바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더 위대하고 영원한 하늘에 상급을 쌓아 그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며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참된 교회,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참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는 이런 참된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성례의 바른 시행이 있었고 그에 따른 그 믿음에 따른 성령의 역사에 따른 사람들이 거룩한 삶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향하여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 내가 말씀을 받아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게 하셔서 내게 참된 믿음이 있게 해 주셔서 그리고 내게 참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인하여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참된 말씀을 받는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기에 주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듣기가 어려워 참 말씀이 듣기가 힘들어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그 죄된 본성에 맞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이것이 진리요 우리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의 눈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사 하나님 우리의 고개를 들어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돌리며 우리의 지적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삶의 일로하러 맺어지는 우리의 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해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심령이 우리 중동부 친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듣기 힘들고 지루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진리로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듣고자 애쓰며 또한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우리 중동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에 따른 참된 믿음의 반응이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동부가 한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가 하나의 지체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또한 그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랑과 나눔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중동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고 오늘 7월 생일이 있습니다. 예배를 받은 말씀이나 결단하고 적용할 내용들을 말씀지에 기록해주세요. 이번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에 안내드려요. 8월 7일 목요일 8월 9일 토요일까지 군인 청소년 수련원에서 여름 수련회가 있어요. 시간 내서 꼭 함께해요. 여름 수련회 안내문을 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 아직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께 받아서 사명을 받아 제출해주세요. 한 경연대회가 8월 30일 토요일에 사활교회에서 있어요. 중등부는 성경고사, 영어방송, 찬양, 워십에 참여할 수 있어요. 참여를 원하는 친구는 선생님이나 선생님께 말해주세요. 7월 생일자 앞으로 나오세요. 생일 언제 뭐 했거나 뭐 했는지 7월 7일이요. 친구가 7월 4일이요. 친구가 7월 4일 맞네요. 네. 7월 12일이었고 토요일이었고 교회에 나와서 뭐 수련회 준비도 해야 되고 성교 준비도 해야 돼서 교회 계속 하루 종일 있다가 요즘에 배드민턴 치는 거 좀 오셔가지고 친구랑 배드민턴도 치고 감사합니다. 배드민턴도 치고 네, 뭐 끝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교회 사람들과 함께 보냈던 기억에 남는 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안내문 지난주에 받아오라고 했죠? 다 들고 왔어요? 못 들고 온 지금 다음 주에 꼭 들고 와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TV사도 많이 보냈죠? 오늘 마무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모이겠습니다. 재원아 받았지 지난번에 학교 받았지. 받았어.